가질 때에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는 바로 그 말씀.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영생은 하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상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중간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걸 알기만 하면 곧 진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고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되는 것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사망에서, 죄에서, 슬픔에서, 근심에서, 걱정에서, 눈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이것이 구원이요.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진리를 모르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면 또 그 아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아들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한 집에서 한 몸에서 이루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알면 그 아들 형상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와 아들은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또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편의 이름이고 예수는 사람의 아들, 사람 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제가 한 60여 년 동안 성경을 상고해 왔지만은 그렇게 성경이 분리되어 구분되어 있는 건 제가 그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수하고 단명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나올 땐 전부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하면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순수한 사람의 아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예수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그 말씀은 꼭 사람의 아들뿐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자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함께 공존해 있는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자녀들은 그 아들은 혈육에 함께 섞였다. 그래서 구도 또한 한 모양으로 구도한 것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구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섞여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예수는 사람입니다. 혈육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말씀 로마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제가 성경 몇 구절 여기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언젠가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씨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예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는 사람이시고 하나님 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으로는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 편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영구는 이제 사람 편이고, 김영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다윗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걸 다윗은 믿고 하나님을 영광에 돌리고 이 사실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수완이 차가지고 80세에 수완이 끝났죠. 다윗이 수완이 차서,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러니까 이게 죽은 다음에입니다. 육신이 끝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시고, 죽은 몸에서 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 그 몸에서 날 자식, 곧 씨로 나올 메시아, 다윗의 씨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요. 자손과 단수, 씨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그걸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우리가 더 확실하다는 건 사람의 인식 차이지, 뜻을 보면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그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내 수완이 자손,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그 죽은 셈입니다. 잘 때 했는데 잘 때에는 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썩었지만은 그랬어요. 썩었는데도 거기서 아브라함의 씨에,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능치 못하실 곳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규례대로 하신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아들을 네 뒤에 세워, 그 아들이라야 다윗의 그 왕좌에 올라앉을 수 있습니다. 내 뒤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훗날 세운다고 안 했어요. 내 뒤에 세워, 바로 왕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날 자식이 세움을 받아서 견고케 하리라. 이 일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일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때의 이름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나라 위를, 나라 자리를, 왕위입니다.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뺏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가지고, 다윗의 씨로 나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육신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자라는 건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만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참고하다 보니까 인자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대개가 사람의 아들로 다 되어 있지만은 한 곳에 뭐나 하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5절서부터 하나님이여,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바 장차오는 세상을, 우리의 말하는 바 장차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바 장차오는 세상이에요. 이거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나중에 끝날 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꾸 세상이 날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때 가서도 천사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게, 사람들이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중가여 가로되, 여기 아주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중가여 가로되, 오직 누가 어디 중가여 가로되는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것을 한번 시편에 올라가 보십시다. 시편 8편 4절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겼어요. 시편 8편 이걸 이렇게 접어두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주신 것은 물건 짓고 싸움하고 누구 걸 빼앗고 나쁜 짓을 준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갈피 한 손가락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찾으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합시다. 시편 8편 시편 8편을 펴면서 저는 지금 엽기에 가서 8장 4절을 보니까 아니네요. 사람은 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용화와 전기로 관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여기 4절서 6절까지 읽으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전기로 관시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갑시다. 그 구절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2장 6절 8절까지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중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똑같아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했는데, 요거를 아까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조금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조금 동안, 조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그랬는데, 여기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33년간, 약 33년간 천사보다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계실 때에 어디 누가 중가에 가려되는 바로 예수께서 사람이신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여기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건 다윗의 시편인 줄 알고
다윗의 글로만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다윗이 기록하는 그 시 속에 그 속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개입하신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오해할까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오직 누가 어디 중가에 가로되 이것은 오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어디 한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입을 이탁해서 다윗의 생각을 인용해서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기도가 가로되 이렇게 기록해야 옳습니다. 왜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에 사람하고 인자하고 둘이 나옵니다. 요 앞에 있는 사람은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건 혈육입니다. 요 인자라는 건 혈육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혈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씀은 사람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편에서만 더 치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 모든 예수께서 할 때는 전부가 다 인자라는 말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인자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그 좀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이것도 혹시 원어에는 어떻게 됐나 하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원어 사전을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에 인자에는 두 말씀이 다 있어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신다. 아니 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시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성서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막이 했던 휘장, 그 사람 사이에 중보입니다. 휘장이 열리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며 세상도 고관이라고 그러죠. 매매하고 올 때는 땅 사고 팔 때는 고관. 이거 중매자입니다.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그냥 소개하는 사람은 이쪽 저쪽 양편에서 주인 편도 들고 또 살려는 구매자의 편도 들어가지고 양쪽 사이에서 절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결국은 하나로 연결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사람이라는 건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는 하나님 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 편으로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실한 증거로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 2절만 보고 오늘 교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이는 한 아기가 이거 하나의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것이 이것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6절이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건 혈육으로 나신 겁니다. 육체에 임하신 육체입니다. 한 몸을 예비해서 뜻하는 히브리서의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이 이 한 아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위에서 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건 이것은 한 아기는 세상에서 난 마리아의 몸에 여인에게서 난 그 예수입니다. 여인만 생각할 때는 예수
한 이름밖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어디다 주셨느냐? 요 아기 안에 주셨습니다. 한 아기 안에, 우리에게서 나는 그 아기 안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난 이 아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깊은 뜻을 여기 중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거 읽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봤을 때 이만하면 이제는 좀 더듬어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수태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큰 자가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을 결혼받을 것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리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여 아기하고 여 아들하고는 달라요. 한 아기는 이것은 혈육이고 이건 다윗의 자손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건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지금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갈등이 오시는 거예요. 육인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법을 쫓을 수도 있지만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무궁한 생명의 눈으로 쫓았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을 쫓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신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한 아들이라니까 독생자라는 말씀입니다. 한 아들입니다. 많은 아들 주신 거 아니에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한 것이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되었는데 이 어깨에다가 종사를 메었습니다. 종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전부 다 위임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기 영전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제자가 아마 누가 그랬죠?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칭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영전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은 주님이 칭하실 말씀이에요. 나는 내 이름으로 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내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뜻을 아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주의 이름, 어느 주냐? 아버지 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그가 정사를 메고 오신 바로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그랬어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여기 다윗이 나옵니다. 요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난 다윗의 자리에 앉는 다윗의 씨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벗어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르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아기를 사람에게서 나게 하시고 한 몸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아들을 주셔가지고 혈육에 함께 속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붙들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믿음 안에서 우리 속에 깊이 명심하는 축복이 있으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육신이 되셨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자기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보내실 제일 먼저 나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그때는 독생자였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의 형상을 본받는 이들을 다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많은 아들들이 형제 가운데서 그가 맏아들이 영원히 되신 겁니다. 맏아들은 영원히 그 아들들 통치할 수 있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의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항상 이제는 끝없이 영원히 그 제사직분도 갈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제사직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쓰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 영원한 제사장이 중간에 만약에 어떻게 문제가 있다면 이 세상 나라 같으면 큰일이에요. 벗어나야죠. 영원히. 그런 일생 벗어나야죠. 내가 살 동안.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제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세세로 왕노릇 하리라. 그 왕이 아버지 하나님을 제껴놓는 왕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만물이 자기의 발을 복종케 하신 때에는 그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것은 유일하신 상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온 천하만국을 통일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또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은 아버지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회사를 많이 경영해서 차려두고 이 회사 저 회사 다시 이렇게 지회사를 차려놓고서는 자기는 그걸 전부 감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는 회장으로 올라가시고 아들들에게 자꾸 전부 다 이제 회사들을 맡겨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이게 맡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최후의 마지막 한 분이신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는 끝에 가서 그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옷은 우리들에게 결국 왕의 왕 중의 왕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대상이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공정되어 있는 요 생명이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썩을 것으로는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것은 혈육이고 죽으면 이것은 혈육이 끝나면 많은 열매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열매들이 우리가 지금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거기엔 복수가 나와요. 그리스도 한 분만 할 때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으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좌우를 치우칠 필요도 없고 치우쳐질 수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어요. 길은 하나예요. 내가 걸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건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뭐 이 복음 조금 하지만 이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성령 그냥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아멘입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립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증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묘와 기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혈육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배우고 확신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데 저희를 이끌어 주셨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일을 열심히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